JMT 일기 양인선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1년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한 주였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보게 되는 1년이었습니다. 그 중에 멕시코를 갔던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로잘리또를 처음 본 순간 전쟁이 끝나면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도 일터도 없고 물과 전기를 안전하게 마음껏 쓸 수도 없는 그곳, 늘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 그곳에 그래도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로잘리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 넓고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꿈과 그 마음들을 알아가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1년의 선교도 이와 같음을 봅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것보다 그곳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곳으로 인해 나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13살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가면서 저의 연약함, 부족함 등등의 모든 것들로 인해 멈칫거리려 할 즈음 캐나다와 미국이라는 새롭고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방향과 그 마음들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비전은 제 이름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또다시 멀게 느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섭리와 계획에 따라 걸어가는 길을 늘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 세워가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처음 듣고 한 번에 외워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렌초 쿠카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JMT 1기 최아름 전도사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안에 결단케 하신 한 가지 마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꽃피우는 20대 시절을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위해 여러 문을 두드리고 다닌 끝에 지금 제자들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내가 11조 선교를 갈 민족도 정해놓았었고 함께 갈 지체들과도 약속해 놓았었습니다. 예수 청년의 때를 보내겠다 결단해놓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살 때 세 번째로 밟았던 땅, 나의 비전을 확고히 세워주었던 그 소수민족을 위해 20대에 11조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내놓겠다 하며 불끈 뜨거웠던 다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획에 없던 캐나다와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저를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수술하셨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제 머릿속에 있었던 선교사 삶의 요소인 노방전도, 땅밟기, 문화사역, 복음 전파, 영혼 교제 등 매일같이 하며 이것들이 나의 전부가 되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토를 벌이며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선교 그 너머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행위나 의식만을 통한 복음 전파가 아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행위적인 요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시는 것은 나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목숨을 드리는 순교가 아닌 삶의 순간순간의 순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료하고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더딜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배워나갈 나날들이 많고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제 것이 아닌 당신의 것, 복음의 것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앞으로도 계속 수술당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아멘. 부모님께서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최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어릴 적엔 아름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싫어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너무 감사한 이름입니다. 아름다움의 결정체인 복음을 가진 자,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복음을 품은 자는 아름답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십자가 안에서 정직한 아름다움을 품은 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퍼뜨려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복음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